여러분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받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핍박자인가 전도자인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핍박자 아니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핍박자고 누가 전도자냐? 먼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불신앙의 죄, 곧 원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사탄 마귀 지옥 권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를 반드시 알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 저주, 재앙세를 꺾어주시는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과 결론 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100% 참된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들 보면요, 미안한데 그리스도로 답도 안 났는데 열심히 특심인 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모범적 신자들입니다. 절대 11조 떼먹는 법 없고요, 새벽 기도도 철저합니다. 왜 그러냐? 오직 나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 공통적 특징이 오직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이웃 교회들 중에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그분들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세요. 99.99%가 오직 나와 내 남편 혹은 내 자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성공 추세 중심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래야 복받고 저렇게 해야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 행위 종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종교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종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굉장히 바르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모범적 교인들이 결국 복음의 대박해자요 핍박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당들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봉사, 구제 등 모범적으로 삽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11조도 한 번도 안 떼먹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 대표적 모델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종교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영향력 있게 쓰임받았고요, 결국 최고 악질 복음 박해자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핍박자가 누구냐?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폭력도 행사하고 무슨 교회에 폭탄 던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핍박자죠. 보다 더 악질 핍박자는 복음을 종교화되게 만드는 틀린 교인들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악질 그런 핍박자인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복음 없는 무슬림과 천주교 그리고 복음 없는 99%의 기독교회입니다. 이들은 다 갖췄고요, 그리스도도 말은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모든 것 다 잘하는데 복음과 추구하는 현장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내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리스도와 현장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가치고 소원인데 저 사람들은 이것만 없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와 전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몰랐고 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복음 없는 핍박자의 삶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핍박자로 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라면 막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것 등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2019년도 우리 단체 원단 1강이 뭐였죠? 예틀을 깨뜨려라. 그다 이 예틀이 나를 핍박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복음 받기 전 사울의 24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비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물도 안 먹고 안 마시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의 암살단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피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에서 19장까지 진행되는 내용들이죠. 중요한 것은 피해서 인도받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 등에 세워진 절대 제자고 그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이단이라 누명 시험 받았습니다. 이단의 교수라고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실력자들은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과 대제사장 등 당시 최고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재판정을 오히려 최고의 전도의 장으로 바꿔버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서밋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천국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냐? 오직의 전도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크고 작은 사건 등 모든 문제가요 전도의 기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에 딱 답내고 나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말해야 되겠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내 양심상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 들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라, 바른 인간이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좋은 말로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인간 자체가 이미 마귀자녀로 절대 바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25, 6년을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하나님의 정용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 세계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금 우리 다민족 제자들과의 만남은 굉장한 은혜지요.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분들과 그분들을 통한 우리 TSK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속에 일파만파 퍼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보다 미래살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과 서밋클럽 운동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0왕들과 3단체를 살려낼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서밋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복음과 전도에 탐내고 우리는 원색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그래서 더 복음에 뿌리 내리고요, 더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아멘. 진짜요,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솔직히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신분이고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복음과 전도에 탐내고 인도받은 바울에게요, 그 길과 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과 전도에 탐나 있으니까요, 당시의 최고의 실권자들인 벨리스 총독, 베스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최고 서밋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이사 앞에까지 서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또 쓰임 받잖아요. 물론 누명쓴 죄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과 전도에 탐내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재판을 응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주었던 그 천명이었죠.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멋진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이미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종교적 예틀이 남아있고요, 은근히 율법적인 요소도 약간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둔 내 경험과 지식, 내 야망과 생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틀을 자꾸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고요, 그 속으로 순간순간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적 상태를 악화시키고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날마다 죽고 내게 그리스도가 충만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보다 복음에 내 것이 섞이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 종교, 율법의 체질 등 예틀들이 복음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열심히 사역할수록, 열심히 기도할수록, 열심히 전도할수록 복음의 핍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받기 전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24시였습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나 유대교,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이런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각한 정신문제 등 각종 질병과 가난과 상처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아찔한 것은 오늘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판에, 진짜 이런 판에 소위 한국 기독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것도 앞장서 가지고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까지 동참해 가지고요, 함께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 자리에 신부들, 막 스님들 함께 앉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아멘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아마 무당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복음과 전도 선교의 최고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다 나라까지 망치는 원흉되고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그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옛틀을 깨뜨리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 우리 옛틀은 바울이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틀에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의 옛틀을 친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종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사울의 본과 관계없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 없는 교인들이 볼 때요,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정말 저 사람 너무 믿음 좋다, 모범적인 신자다라고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게도 그렇게 사탄에 쓰임받고 있는 종교 색채들이 남아있는가? 그거 반드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체 뒷발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일을 시키는 소 있죠. 소. 그 소를 다룰 때 쓰는 칙칙인데 거기에 가시체가 돋아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철 같은 거 이렇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소를 몰고 가는데 이게 소가 가라는 대로 안 가면, 어이, 가라는 대로 안 가면 어째요? 그 가시체를 한 대씩 후려 패는 겁니다. 그럼 소가 아프겠죠. 그럼 어째요? 막 뒷발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찌겠어요? 한 대 더 후려 패겠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 안 받으면 심한 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혹시 나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래서 그 끝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시체 그거 쓸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몇 번 이렇게 말하고 또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그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몇 번 메시지를 주고 어떤 사람 한 1년씩 기다립니다. 1년씩.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진짜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는 얼른 나를 쳐서라도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사울은요, 남들이 볼 때 가장 모범적인 신자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박해자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가시채로 금방 말한 대로 두드를 맞게 되는 영적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날마다 각인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바른 사람, 바른 삶, 그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바른 사람들아, 이 두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윤리, 도덕, 뭐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또 불안한 이웃을 위해 희생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마귀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라 말라를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보면 다 하라 말라인데 그게 하라 말랍니까? 하라 말라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 아래로 돌아오라, 그 말인 겁니다. 마지막 암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2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복음 등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전부 다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케 해주는 7가지 영적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하는 날마다 복음 집중 시스템 속에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복음 받기 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울을 복음 받게 하는 사탄의 도구 되게 만들었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 천명도 주셨죠. 오늘 본문 9절 18절에 그 천명 미션에 대한 간증을 한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네게 나타난 이유는 너에게 천명 미션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아 배포내어 그들에게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며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가서 저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 저 사탄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걸 인도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해방을 시켜줘라. 그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천명 미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 사람 살릴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 살릴 탑 랩넌트 보인도의 운동을 위한 남길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증직자들은요, 그것을 위한 로마서 16장의 보동식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자가 됐음을 19절부터 간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고 내가 증언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복음을 묵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 응답을 놓고 현장 집중 캠프를 위해 인도받을 것입니다. 매주간 중요한 사람 만나 팀 사역도 하고요, 절대 제자를 찾아내고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하 2020년도엔 본부 집중 전도 신학원을 인도받을 것입니다. 집중 훈련팀과 집중 캠프팀도 초청해서요, 현장 집중 캠프를 응답받게 할 겁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우리는 네팔과 인도 곧 힌두권 집중 순위 캠프로 그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대의 네팔의 중요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기도와 헌금도 부탁드립니다. 뭐보다 신년 원단 메시지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2020년이 기대가 됩니다. 교회와 현장에 이미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를 결론 내렸는데 누명 쓰고 재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재판 때문에 정치 서밋들을 만나 복음을 증가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모든 것이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전도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모든 필요를 보하여 채워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 선교, 후대 사역하겠다고 결단한 교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능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가정과 자녀와 업과 경제, 건강, 미래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 앞장서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욱 인도받을 것입니다. 특히 그 일을 위한 교회당 건축과 설화선 RUT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인도받을 것입니다. 뭐보다 저는 다음 렘넌트 보인드뱅크 운동과 서밋클럽 운동에 남은 생을 올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시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는 복음의 핍박자인가 전도자인가 탐내야 되겠죠. 바울이 2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내가 묶여있는 것과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오직의 전도자가 되어지시길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죄중의 입술에 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싸우니 더욱 하나님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정말로 무엇보다도 복음과 이 전도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해서 세밀하게 바울처럼 오직의 복음과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